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게 주어 살게 한 땅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입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14장에 봤는데 그들은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 광야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믿고, 또한 그들에게 싸우러 나갈 때에 승리하실 것을 믿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정말 3년 만에 또는 2년 2개월 20일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성취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누구를 봤어요? 안악자손 거인을 보면서 그 믿음에서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 약해요. 그들에게는 연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민수기는 누구를 카운트한 겁니까? 군사들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군사를 모집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1기 학생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둘은 성공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중심으로 제2기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그 군사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이에요. 자, 이 광야의 시간, 이 광야의 학교, 이 광야의 이 훈련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15장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광야를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지금 이 땅은 아니지만 나중에 주어 살게 할 그 땅,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준다. 그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단 그것을 가지고 그 삶에 있어서 늘 생각하고 품고 그 말씀을 품고 정말 군사로서 준비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3절부터 계속해서 연결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막한 제나 정한 절기의 제나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온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량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은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소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 지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뭐를 잘하라 하는 거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라 하는 것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방법대로 행하며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의미하는 바들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얘기죠. 우리가 이 예배의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보는 것은 그 예배에서는 늘 뭐가 있습니까? 속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죄는 뭘 속죄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속죄하는 겁니다. 나와 이웃들의 관계 중에서 잘못됐던 것 속죄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형통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죄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비도덕적 행동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죄가 되는 거죠. 그 죄에서 돌이켜야 생명을 얻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삶이 이 광야의 훈련에 있어서는 핵심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그 예배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심인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있는 것은 레위기죠. 이 레위기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더 철저하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좀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죠. 왜요? 이 민수기의 목적은 예배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에서는 좀 요약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배에 있어서는 이 속죄가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누구와 화목을 이뤄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화목의 제물들은 누구랑 나눠 먹어요? 제사장으로도 나눠 먹고 가족들하고도 나눠 먹어요. 그런데 이 화목의 제물을 함께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이런 화목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목이 없고 맨날 싸움만 있네. 거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됐을까요? 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제껴놓으면은 내가 잘못된 거죠. 우리 예배의 재단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바르지 못하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정 안의 화목이 왜 깨질까요? 예배의 실패예요.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이 깨지는 이유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풀어쓰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화목이 깨지는 자리에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요, 더 강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믿는 가정,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은요, 그 가정마다 화목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목이 깨졌다, 우리가 예배의 재단을 확인해봐요. 이 예배를 확인할 때 뭐하고 뭐로 관계를 확인해봐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해요. 하나님이 나하고 좀 잘 통하고 있나? 소통하고 있나? 나는 잘 소통하는데 남편이 소통을 안 해. 그래도 삐끄덕거리지만 남편만 날리지. 아내는요, 주님과 이게 마음에 그 어떤 그 확신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주고, 형제가, 남편이 잘 그런 것을 더듬어 줄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둘 다 예배 재단이 무너지면 이제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상관없이 그 별 차이 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회복이 참 중요하고, 둘 중에 하나는 회복된 게 둘 중에 하나는 꼭 하나님과 회복이 돼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될 길이 열려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예배에 회복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이 구원받을 확률이 많아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되리라? 구원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믿는 자가 있으면, 주님과 화목한 자가 있으면 그 가정은 구원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 축복이에요. 교회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된 자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자들로, 정말 순전하게 또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찬 예배당은요, 정말 성령의 은혜와 영감이 흘러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자들이 오면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됨으로 가정의 구원을 받고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가 3절에서부터 쭉 읽었지만 이것은 바로 그런 복된 삶을 열어주기 위한 이 예배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연결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소당 시작. 수송아지나 수장이나 어린 수장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라. 아멘. 계속 예배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16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방인을 얘기하죠. 또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법이고 이방인은 다른 법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이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모세오경 이후에 열왕기, 사무엘 상하, 사사기라는 그 보는 가운데 성경이 너무 이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활짝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오리지널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해서 주신 건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유대인의 실패를 봐요. 유대인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정확하게 준 것이 있어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이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지금 타국이나 또 너희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무슨 소리인가요? 사이렌 소리예요? 평화가 있는 길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유대인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같은 법도 같은 규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눈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와 그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깊이 공감하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부터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리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 지금 앞부분에 보면 먼저 그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18절에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19절에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가 탁 끝나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소출하는 그 소출물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그 땅에서 내려주는 이 소출물을 통해 소출물을 봤을 때 그들은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소출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 소출물을 얻은 겁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 구체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땀 흘려 노력하여 번 돈들이 있고 또한 재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도 키우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걸 차기름도 넣고 차도 사고 그걸로서 내 생활을 합니다. 맞죠? 그것을 가지고 또 병원에도 가고 약도 사 먹고 자,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입니까? 그것도 맞고요. 그것도 맞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가게 되고 그런 직장을 구해야게끔 그 모든 환경의 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나와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헌금생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헌금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인들 시험 듭니다. 자, 헌금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가운데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인당한 땅에서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주신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드리고 그런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떡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시민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요, 감사요, 그렇죠? 화목이요, 속죄요. 이 모든 이 중요한 이 내용들을 이 15장 안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보는 내용이 부지 중에 범죄한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다. 그죠? 25절에 보니까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면 그러니까 회중이 공동체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그죠? 우리의 국가, 나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부지 중이다.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의 길이 있어요. 속죄받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부지 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지 중에. 이제 분명히 이 예배의 절제, 이 화제를 통해서 속죄제와 화제를 통해 가지고 이 부지 중의 범죄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은 이 샤가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샤가그.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샤가그.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이게 뭐라고 어떻게 읽냐면 정확하게 샤가그 이렇게 샤가그예요. 네, 샤가그 이렇게 읽어요. 샤가그. 근데 제가 이때 이걸 가지고 또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샤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게 이빨이래, 이빨. 잠깐만, 이거 샤가그.
샤가그 맞아요. 이거 맞아요. 내가 깜짝 놀랐네요. 샤가그만 이게 이빨이에요. 이빨. 산 이빨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빨만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것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지금 이빨을 이빨을 얘기하고 요게요. 여러분 뭐가 생겼어요? 이게 기밀이라고 하는 기밀. 기밀이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여러분 캐멜합니까? 캐멜? 캐멜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 낙타가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낙타. 이게 걸어가는 게 이렇게 생겨본 거예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샤가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빨, 그리고 낙타. 이 낙타라고 하는 이 동물도 있지만 걷다, 걸어다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샤가그라고 하는 이 말에서 지금 우리가 이 부지중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는데 이 샤가그라고 하는 건 실수, 뜻하지 않게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샤가그 이렇게 하면 실수로 부지중해 뜻하지 않게 짓는 어떤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그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기멜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요거를 좀 생각하면서 이게 낙타에서 왔잖아요. 낙타. 그래서 낙타. 그때 당시 이 글자가 생겼을 때에 그들이 봤던 그 낙타의 성질을 또 연구를 했어요. 성질. 낙타의 성질. 여러분 낙타 보셨어요? 낙타? 네. 낙타 보셨는데 이 낙타가요. 걸을 때도 좀 신기하게 걷는다 그러네요. 낙타가 이렇게 걸을 때 보통 그 개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치타나 이런 그 네발 달린 운전은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뛰는데 얘네는 이 발하고 왼쪽 발이 왼쪽에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해가세요? 네. 이 입체로 그리면은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이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대요. 낙타가.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있고 또 보니까 이 낙타가요 짐을 엄청 많이 싣는데요. 짐을. 다른 말하고 비교했을 때 한 배로 싣는가 봐요. 엄청 많이 싣고 그리고 이 낙타가요 성질이요. 근데 고약하대요. 성질이 굉장히 고약한데 이 고약하기로 유명한데 이게 낙타 때문에 이 중동에서 사고가 나는 그 기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기사들이 많이 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낙타를 학대하는 학대. 낙타를 학대하면은 이 낙타가 나중에 이 양심을 품고 주인한테 복수를 한대요. 이 낙타가요 이런 경우가 있대요. 낙타하고 이제 주인하고 가서 하는데 그날 막 그 주인한테 많이 야단 막 혼났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잖아요. 그럼 주인이 자고 있으면 낙타가 이렇게 무릎으로 그 주인의 목을 이렇게 탁 눌려가지고 죽인대. 야 무섭죠. 그래서 이 낙타의 이런 성질을 알기 때문에 낙타하고 가다가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낙타하고 그러면 낙타의 눈을 가린대. 그래서 가리고 자기 옷을 앞에 딱 둔대. 자기 옷을 벗어 갖다 두고 이걸 딱 풀고 자기가 이제 도망간대. 이렇게 딱 숨는데요. 그러면 얘가 주인인 줄 알고 막 밟는데요. 막 밟고 나서 스트레스가 풀리면 그때부터 또 괜찮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낙타가 굉장히 영악하대요. 이 낙타가 굉장히 영악해가지고 이 사막을 건너잖아요. 사막을 건너가지고 처음에 사막을 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주인이 사막을 건너가다가 이 사막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그냥 주인을 버리고 자기가 가버리면은 주인이 이 사막에서 생존을 못하는 걸 본능적으로 안대요. 그리고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낙타의 성질을 살살 달려가면서 이렇게 한대요. 근데 주인이 막 열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오아시스 나오죠. 오아시스에 가가지고 낙타 묶어놓고 막 때리는데 주인이 열받은 거를 오아시스 가가지고 막 이제 풀고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낙타에 얽혀있는 이때 당시 중동의 이 스토리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낙타에 얽혀있는 게. 근데 이 낙타가 갖고 있는 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능. 그거 어떻게 알 거예요? 이 본능 이런 거. 그죠?
본능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부지중이라고 하는 그 의미, 우리의 본능 때문에, 그죠? 이 본능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닌 줄 아는데 내가 본능적으로 그냥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본능적으로 하는 거, 그죠? 내가 이 그 어떤 이 샤가그라고 하는 내가 부지중이다라고 하는 것, 뜻하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학대를 당했는데 막 그럼 학대 당하면 이게 쌓여 있잖아요. 하면 뭐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법은 알지만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양심이 이것이 있지만 내 양심도 있고 그 법을 아는 내 지식도 있지만 내 본능적으로 이렇게 학대당하면 어려우니까 막 이거 확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 부지중에서 그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도피성으로 나가는 내용이 있잖아요. 뒤에 가다 보면 나올 텐데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도 구원받는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도피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 참작된다는 얘기죠. 정상 참작이 된다는. 그거예요. 정상 참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하지 않는 그리고 아주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피난적인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있죠. 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상 참작이 되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중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정상 참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법을 또 몰랐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지은 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 참작이 되는 그런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돼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있는 정상 참작이 되는 그 모든 거를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지중인지 아닌지 예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자가 필요하고 이때 당시에는, 그죠? 또 재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필요하고, 그죠?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이 부지중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렇게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에게든지 타국인에게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29절까지는 부지중에 범죄한 것에 얘기가 나왔고 이 부지중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길이 열리는 걸 봐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읽은 지금 말씀에 고의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의로. 30절에 고의로. 자, 고의로라고 하는 말은요. 야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드예요. 야드인데 이 야드는요.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게 팔입니다. 팔. 네, 팔입니다. 팔. 사람 팔. 사람 팔입니다. 이 사람 팔인데요. 이 야드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 된 거예요. 야드. 사람 팔이고요. 이게 지금 이게 달레트라고 하는 건데 이 달레트는요 문에서 온 거예요. 문이 이렇게 생겼는 게 문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 옛날 그 집들은요 이 문이 우리 지금 보는 이런 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문이 아니고 산발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냥 우리도 그 성막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탁 열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탁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예, 이런 이런 식의 문인 거예요. 이렇게 탁 치고 들어가는데 이거 단어가 두 개가 손이라고 팔하고 그다음에 이 문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 야드라고 하는 이 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그 뜻이 있어요. 많은 뜻.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야드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면 이
문장의 이 맥락 속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문장의 맥락 속에서. 어떤 때는 이것이 권능으로, 구원하는 손으로, 도우시는 손으로, 그런 그 다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영향을 끼치는 걸로. 이 맥락 속에서 봤을 때는 이런 권능, 구원의 손, 도움을 주는 손, 영향을 주는 손, 힘, 뭐 이런 식의 힘, 힘,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이 그 손이 사용이 돼요. 손이 또는 공격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그 의미로서의 이 야드를 쓰는데,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본토이든지 타고이든지 무엇을 이걸 고의를 빼고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러니까 이 야드라고 하는 이 손이 의미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부정적인 의미. 그죠? 이 야드라고 하는 걸 빼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야드를 빼도 이 의미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야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야드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달라질까? 그래서 지금 이 야드라고 하는 손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 여기 번역은 고의로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제가 써놓은 with a high hand, with a high hand. high hand가 뭐예요? 높은 손이한테 높은 손, 그죠? 높은 손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높은 손, 그러니까 with a high hand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높은 손, 높은 손으로라는 의미. 높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역을 드는 거예요. 반역. 높은 손을 들었다. 이런 의미는 반역 또는 교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맥락 속에서는 반역의 의미예요. 하이핸드. 높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반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본토이든지 타고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굉장히 큰 사실은 그 심판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왜 그에게 임하게 되나? 우리는 고의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고의로 잘못할 때 있거든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고의로 잘못할 때도 있어요. 이게 죄인 줄 알지만 그냥 오라 나는 뭐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다라는 식으로, 아니면 뭐 내가 약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고의로 가는 그것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의라고 하는 의미는 이 고의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조금 더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어요. 반역. 그러니까 이 손과 문이 있으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을 보통 열잖아요, 그죠? 손으로 이 문을 여는데 거기에는 이제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열 수도 있지만, 자격이 없는데 벌써 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하러? 반역하러. 거기 왕이 있는데 문을 그냥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는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맥락 속에서는 이 반역의 의미가 있어요. 반역의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예화가 있어요. 32절부터 예화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30절 읽었죠? 31절 읽고 계속 연결해서 계속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다. 자, 여기도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고 그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파괴했다. 반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역. 고의로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반역의 의미가 더 강해요. 반역이라는 말. 자, 32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니 목사님 아니 안식일날 무슨 나무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게 돌로 쳐 죽입니까? 저는 안식일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었는데요. 저는 옛날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안 가고 고등학교 그때 고3 때였는데 공부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회개하고 그거 회개는 했지만 벌써 그럼 저는 뭐 끊어졌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 의미 안에는 이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반역의 의미가 있어요. 반역의 의미가 있어요. 이 지금 이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게 다 정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안식일에서 나무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애매하니까 가져놓은 거예요. 이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과 그 행동을 하나님이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그를 죽이라고 했고 진여발 돌로 그를 차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형언도를 내릴 정도라고 한다면 그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안식일날 그가 그 나무를 한 그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반역의 마음이 있대요. 반역. 어떤 반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을 이 당시에 사형언도를 안 내렸다고 한다면 그는 또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에 못 들어갑니다. 저기 아낙자손 보입니다. 거인들입니다. 못합니다.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사형제로 돌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을 볼 때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형언도가 될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파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명령을 파괴하는 일, 반역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요, 반역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근데 이제 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지금 주일날 나무했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에는 반역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 분명히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럼 37번부터 끝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형제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자, 그들에게요 옷을 만들었어요. 그 옷에 술을 이렇게 다 매달고 거기에 청색끈도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것이에요. 상징적인 것.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이 술을 볼 때마다 그들은 뭘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래, 그 말씀을 준행해야지.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자, 군사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늘 또 내가 뭔가를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 기억한 것대로 내가 말하고 그 기억한 것대로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군사로서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콜링하셔서 교회로 성도로 우리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부르다는 칼레오에서 칼레오 부르다. 콜 들어봤죠? 콜 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밖에 있던 우리를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늘 떠올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 하나를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하라는 것을 그 십자가 보면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보면서 들으면서 고백하는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은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나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늘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형통함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취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 안에 주님과의 연합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얘기할 때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내 삶과도 흐르게 하소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도 우리 모든 것 속에서도 그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 우리의 약한 마음들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 부재 중에 넘어지고 부재 중에 죄를 범하고 부재 중에 하나님 우리의 본능대로 행함으로 넘어지고 끊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죄를 지으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의 눈을 열어주소서.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으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숙지의 체험과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서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나이처럼 그 예배를 회복하고 나이처럼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강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불러서 싸우니 이 세상의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그 말씀을 새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영의 눈이 열려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능력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로운 정으로 더듬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저희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내 이웃들을 돌보며 믿지 않은 자들을 생각하고 그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이 시험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정직하며 공의를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걸어갔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내 욕심에 이끌려 넘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해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방해되어지고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고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리고 이 연약함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심령과 마음에 부어질 때마다 우리 모든 죄는 그 십자가에서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낙다스과 같은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못한다, 내가 그리스도이지만 내가 약하다 못한다, 그런 믿음 없는 마음과 생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말 여호수아 칼과 같은 믿음 가지고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속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그 모든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한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혜 있게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서 속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 주님의 그 지혜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돌봐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북한 정권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이 또한 주님의 공의가 하나님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재단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군사로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부지 중에 또한 실수로 내 마음 연약한 성품 때문에 죄졌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처리할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은혜와 용기를 날마다 보여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